네, 오늘은 맥주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를 주보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는 맥주들을 통해서 땅의 소산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그러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들이 참 많고, 하나님은 그런 소산보다도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결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런 그 소산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오늘 이 믿음의 시련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물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을 얻어서 육신의 자녀도 여럿이 낳았습니다. 그 이름들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도 있고 야고보라고 하는 이도 있고 또 여동생도 있고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제 기록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그런 말씀인데, 이 야고보는 주후 한 62년경에 순교당하신 분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이죠. 그래서 오늘로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나그네들을 말하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필그림, 순례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살아가는, 고향도 덩지고 친척도 다 덩지고 오직 신앙을 지키려고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역사 속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영국에서 퓨리탄은 그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자유를 위해서 항해를 하다가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해서 미국이 됐죠, 오늘. 그런 것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움이 참 많다고 말이죠.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들. 유다는 야고보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나 보통 말할 때도 별 의미 없이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형제가 없어 보면은 형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 거예요. 예? 참 우리 어릴 때 보면은요, 뭐 동생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 아이들에게 맞는다든가 하면 형이 막 이렇게 분노를 낸다고. 그렇죠? 또 형이 어디 욕을 먹으면 동생은 뭐 힘도 없으면서도 형을 도운다고 싸우고 그렇잖아요. 나도 이제 손자, 손녀를 봤는데 또 한키도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로 좋은 오빠라서 이렇게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존경하고 신뢰하는 오빠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화목한 그런 언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그렇게 넣기도 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참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이 거짓을 하면 안 돼요. 예? 형제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 같은 마음으로.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과 형제이긴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형제라.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형제로 불리우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예수님도 세 종류의 시험을 3번 받으셨잖아요, 그죠? 거기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 만난다. 그래서 기쁘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시험은 우리를 근심되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시험은 그 시험의 내용이 어떤지 간에 물론 그 다음에 보면은 부한 자들은 낮아진 자는 9절의 말씀에 설교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본문을 다 읽지 않았는데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했습니다.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천시받는 사람, 무시받는 사람,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 경제적으로나 또는 학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낮은 사람, 낮게 취급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열등의식에 가지게 될 것이고 남과 비교했을 때 마음 상하는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도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악인들이 참 잘 돼요. 근데 의인들은 막 고난을 당해.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라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라는 말 고백이 나와요. 그렇거든요. 뭐 옆에서 뚱뚱하게 잘 사는데 부한 형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낮아짐 이것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야. 아무 다른 것도 없는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하는 찬송 있잖아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아니 진자 있으면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해라고 하는 세상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또 외모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또 질병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시험은 저 사람은 안 받을 거야.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또 시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그렇고 간질병 귀신 들린 그런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걱정, 근심,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웃는 그 순간적으로 웃지만은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그 속에는 다 고민과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험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것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시험을 어떤 것을 당하고 있는가? 부한자는 시험을 안 당하는 줄 압니까? 부한자는 아굴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맞이하 마옵소서 그랬어요. 가난하면 시험 듭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부한자는 시험 안 드나요? 부한자도 시험을 들어요.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으면 그러면 시험 안 되나요? 참 모르는 소리. 그런 사람 없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취해겠지만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든 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모르고 있을 뿐이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요. 듣기 좋은 소리. 이런 말을 참 하는 게 좋습니다. 가난한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에게 배불리 먹어라, 따스하게 입어라. 좋습니다. 좋은 위로 말 좋아요. 그러나 쓸 것을 안 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쓸 것을 줘야지
당장 배고 없는 사람한테, 추위에 떠는 사람한테 쓸 것, 입을 것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따뜻하게 뭐 해라, 배불리 먹어라. 그런데 그게 되는 문제입니까? 우리가 다 누가 뭐 슬퍼하고 싶어 슬퍼하고 걱정하고 싶어 걱정합니까? 시험 때문에 그런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이유 없이 근거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처럼 하라는 것 말이 아니에요. 예? 뇌가 없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 좀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생각이 전혀 없어. 남이 시키는 대로만 벌렁벌렁 따라가는 사람들. 참 생각 없는 사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오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은 위에서 가만 가지고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누가 뭘 하면 그가 속기 돼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함이 없이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물결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길 그런 그 힘, 그 비결을 야고보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온전하다, 구비한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도 탁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온전하다. 그 말은 아직까지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죠? 뭔가. 우리 결국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어요. 지혜도 가지고 있고 믿음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온전치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된다는 거야. 또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덕이 없다든가, 덕은 가지고 있는데 지식이 없다든가, 지식은 있는데 경건이 없다든가, 뭐 인내가 없다든가, 그죠? 뭔가 부족한 거 이게 빠진 게 있어. 그런 것을 또 채워서 구비를 해요. 다 갖추어서 없는 것이 없어. 다 갖추어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거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래. 온전히 기뻐하라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뭐 그 시험은 그렇게 한다. 온전하고 구별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게 무슨 근거로 또 그렇게 말하느냐. 막연하게 그렇게 한다. 오늘 참으라 내일은 좋은 일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철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요. 그 말을. 열심히 공부해라. 나 훌륭한 사람 된다. 열심히 공부해도 훌륭한 사람 안 되는 사람 많더라고. 예? 안 그렇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부모가 착하게 살아라. 아이들 그렇게 교육하면서 하지만은 그건 뭐 복될 줄 알고 착하게 살지도 사실 부모는 안 하면서 착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더라고. 거짓말 안 해야 되지, 정직하게. 그렇죠? 정말로 거짓말 안 해야 돼.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구비해서 온전해서 부족함이 없게 된다. 무슨 보증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보증이? 무슨 근거로?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4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대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어요. 알민다. 안다. 물론 이 믿음, 지금 이 시험을 말하기를 2절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래놓고는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은 결국 뭡니까? 믿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이요. 맞나요? 여러 가지 시험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철을 우리가 다룰 때도요. 철을 할 때도 철이 철을 날 그렇게 한다 하잖아. 연장이 있잖아요. 연장을 가지고 철을 두들겨서 뭐 하든지 뭘 하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연장과 같은 거야. 연장과 같은 것에서 다 믿음을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
그거래요. 이 믿음은 여러 믿음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지만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고 구비되지 못했어. 어떤 면에서 아직까지 여려.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어, 그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할 것도 없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보면 자라긴 자라는데 나중에 열매가 결국 쭉정이만 맺었어. 겉으로 보면 뭐 있는 것 같은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무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들이 연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험이 돼야 돼. 근데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여기서 이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야. 이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성경은 그렇지만은 원어적으로 보면 인내를 불러온다는 거야. 시험은 반드시 인내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시련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 따라오게. 그쳐야만이 그 다음에는요 인정을 받아.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보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증명이다, 입증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치면 결국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아직까지 덜 돼서 하잖아요. 품질적으로 완성됐다, 결함이 없다든가, 자격적으로 자격이 있다든가, 미달된다든가, 그 다 이제 시련해서 연단해서 결국 딱 판정하는 거거든요. 이 판정을 했을 때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물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음도 그런 거예요. 사람도 인격도 그런 겁니다.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다듬어. 뭐 미성년자가 그냥 하루아침에 인격자가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야 돼요. 세월이. 이제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깨닫는 것이 많아. 이게 그런 거구나.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저보다 젊으신 분, 다 무시하는 건 아니죠. 젊어서도 저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봐서 아직도 인생의 경험도 미숙하고 신앙의 연조도 짧고 그러면은 아직 믿음이 아직도요, 시련을 겪어야 돼요. 합격이라고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이제 무슨 총리라든가 무슨 그 사람들 그 청문회 하는 걸 보잖아요. 국회에서 보면은. 막 자기를 들춰내잖아요. 그 사람 경력이라든가 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살아온 뭐 행로들을 다 이게 점검을 하는데 우사스러운 게 너무 많아. 아이고 저 사람 차라리 막 안 나왔으면 안 좋겠나. 최근에 괜히 자기 욕 보고 자기 가족 욕 비고 자식들까지 막 얼굴에 똥칠을 시키는 그런 청문회를 결코 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서 참 안타깝다 싶어. 물론 그래 드러나서 고치면 참 더 좋겠지만은 그런 예는 드물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시련을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의 연단을 겪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거치면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것이 바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거친 사람들입니다. 결국이 뭡니까?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은 시험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했거든요. 야고보다는 좀 더 후에 순교를 당하셨지만 바로 그렇게 순교당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거야. 불시험. 불시험이니까 얼마나 뜨겁고 무섭고 그렇겠습니까? 불시험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불로 연단해도 너희가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9절에 가면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한 것, 이것을 주시는 것이다. 결국은 구비하고 온전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구원을 영생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이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시험이 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연단시키기 얼마나 힘든 것이겠어요? 연단하는 단련, 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연단, 단련. 자, 우리가 단련하고 훈련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그래요. 운동선수들은 몸을 단련하잖아요. 그래가 근력도 키우고, 힘도 키우고, 기술도 익히고, 그래서 시합에 나가서 이제 시합을 하고 1등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같은 데서는 금욕을 하지요. 금욕을 참선을 한다 하나요. 그래서 하면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에 어쨌든 금욕을 하고 정욕을 억제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훈련이 그것도 하나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격도 훈련시켜야 되지만 신앙도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이것이.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장 6절에 17절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바로 이 행함이 따라오는 그대로 따라오도록까지 훈련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그 영혼을 또 이해하는데 또 조금 나누어서 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시체입니다.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그 참된 믿음은요,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렇잖아요.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그 후에는 칭찬과 영광을 존귀를 받게 돼요.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돼. 옳다. 연단에 대한 것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죠? 알미라. 뭘 아느냐가 뭐를 아느냐. 자, 물론 믿음과 종교 영광을 온전히 구비할 것이 없게 되는 줄로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 그걸 안다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게 아님이라고 하는 이것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16절부터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련을 견디고 거쳐가면은 결국은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래서 초이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머리로서 뭔가 숫자를 계산하고 과학을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만이 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은 그래서 초자연적인 지식이에요. 초자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죠. 1절에. 이것은 믿음의 정의를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뭔가 이렇게 만져지는 것처럼 실상으로 느껴지는, 실제 상으로, 허상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막연한 망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으로 느껴지셔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했는 것도 그냥 본 것처럼 알게 해주는 거.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세상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2절에 히브리서 11장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가 그렇게 있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만들으셨다고 아느냐? 뭐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그게 믿겨지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만 한 사람하고는 아무리 토론해봤자 이 얘기가 안 통해요. 세상의 이론만 가지고 뭘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 이 믿음의 사람하고 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뭐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안 통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 믿음 없이 자기 생각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툼이 나는 거예요. 당회를 해도 다툼이 나고 재직회를 해도 다툼이 나고 믿음으로 하지 않아. 믿음으로 하지 않아. 그게 문제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노아는 경계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이루를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보지도 못했지만은 만지지도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좋은 역사가 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역사선상에 믿음으로 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여기에 안다 너희가 이것을 알미라 했을 때에 시련이 인내를 견디게 하고 그래서 부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헛 공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철학자가 오늘 참아라,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희망을 가지라, 빈말이에요. 무엇으로 보정을 하는데? 무엇으로 보정을 해요? 보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고, 이것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 너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이 야고보서 이제 5장에 가면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농부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오래 기다려야 곡식을 얻는 것처럼 욥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이해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게 광야길을 거쳤습니다. 왜 거치나요?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 최후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달라는 거야. 얼마나 시험이 됐겠습니까? 그죠? 시험이 돼요. 독자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실 때 주셔놓고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제사로 받으시는 그런 분이신가? 온갖 아마 의심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인정하셔서 옳다. 인정하시고 그러고는 축복을 말씀하시거든요.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도해지는 도시에서는 이런 거 볼 수 없지만은 시골에 가면은 지금도 이제 그 장날 같은 데 가면은 대장간을 하다 대장간이 있잖아요. 그죠? 대장간. 도시에 철물점에 가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지만 대장간에 가면은 그 대장장이가 이제 그 홈이나 또는 그 괭이나 낫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벼루운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농부들이 서다가 이제 좀 묵혀놔 놓으면 녹이 슬어. 녹이 슬어가면 새가 힘이 없어. 그게 힘이 없어. 땅도 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쓴다고. 그러면 이제 대장간에 가면 대장의 아저씨가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막 넣어가지고 뻘겋게 달면 끄집어내서 망치로 막 두들긴다고. 그러면 거기에 쇳똥이 막 떨어져. 녹이기도 하고, 그죠? 어떤 불순물이 그거 막 떨어진다고.
그러면 또 이제 막 두들기가 뜨고 난 뒤에 물에 식혀서 또 불에 넣어서는 벌겋게 달면 또 두드려.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나오더라고. 그렇게 몇 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새가 단단하면서도 불순물이 제거되니까 아주 단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괭이 구실을 할 수 있고 호미 구실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에요. 단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련이 돼야 돼.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돼. 우리 인격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육체에서도 그렇고 이 불순물이 얼마나 끼는지 몰라요. 가만히 둬도 그냥 끼게 돼 있어. 녹은 서게 돼 있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제대로 서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고 견디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지혜는 믿음을 다르게 말한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부족하거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또 부족하거든 그런 말이에요.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는데 지혜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도 아주 연관돼서 하신 말씀인데, 자, 우리가 왜 지혜가 필요하나? 아까 말했습니다. 아굴이 그런 기도를 해서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자, 여러분, 얼마만큼 가난해야 도적질 안 하고, 근데 또 얼마만큼 부하면은 또 시험에 들까? 그 기도 점이 어디쯤 끝에요? 시험에 드는 또 그게 뭘까요? 결국 궁극적인 것이 뭘까요? 나 여러분 숙제를 좀 내주시면 싶은데, 안 그러면 또 말씀이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도적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 부하게 대해서 교만해서 무시하고 그렇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없이 여기나 그거예요. 가난해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시험에 든 거예요. 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시험에 든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고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면 시험에 든 거예요. 아니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야. 1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란 말이 없는데 속지 말라 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해서, 갈라디아 스스로. 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 모르겠다. 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하다면 그러면 괜찮나? 평범해도 안 돼요. 평범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바로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러나요? 그럴 것 같습니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예수님이 참 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인데 어려운 대답이에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못 친다 그런 말인가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전혀 말, 그런 말, 판단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니야. 근본적인 것을 바로 이해해야 돼. 믿음이라고.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 가해사에게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판단하는 것은 자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사가 달라고 하니까 줍니다. 기쁘게. 달라고 기쁘게 줍니다. 이것이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죄를 모르는 사람은 돌을 들어가면 치려고 할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가 있어야지요. 가난과 부하고 그 경계가 어딘지, 시험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온갖 시험을 당할 때도 기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은 내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상급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하는 것, 영혼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6절부터 말씀하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속지 말라, 속지 말했습니다. 속는 것은 속이는 자가 있는 겁니다. 속이는 거. 누가 속이는가? 사탄이 속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신갑주의 해도 우리 원수는 항상 사탄이에요. 거짓말쟁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 뭐 준다고 합니다. 뛰어내리라니 밭들에 천한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준다. 그러면 다 얻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를 잃고 다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만약 그런다면은 그게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속는 거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마. 다 주마. 에서는 팥죽 한 그릇하고 팔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이라고 했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것, 그 순간에는 팥죽 한 그릇이 제일 귀했거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또 쥐깨를 믿었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딱 정해놓으셨는, 택해놓으신 쥐깨를 또 믿었어. 다들 속이는 거예요. 다들 속여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좋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세상적인 권력, 돈, 명예, 장수, 이런 것도 다 좋아하는 속는 것이죠. 그죠? 마귀가 속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속일 수 있지만 가장 비참한 것은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을 속이고 자손들을 속이고 얼마나 그 불행한 일입니까? 비참한 일이고 자식들을 속이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죠?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해도 불안해. 많이 있어도 불안하니까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무슨 행복이 와도 이 우연히 됐구나, 이 새처럼 날아가 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우연에 대한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우연은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코로나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끼고 다 앉아서요.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런 병균이 옮겨질 때는 조심해야 되지요. 마치 콩을 뿌려놓고 팥을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는 거기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되죠. 하나님 과학을 주셨으니까 해야 되지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겁을 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손상이 온다면은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길을 차라리 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분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당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잘 분별해서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바이러스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고 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얘기할 때 제가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낱말 하나하나가 그냥 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지금 말들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온갖
좋은 또 온전한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나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길어. 설교 길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걸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초만 띄워드릴게요.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메이드 인 USA 하면 끔뻑해서요. 그 사람들 뭐 뒤로 나오는 그것까지도 메이드 인 USA 하면 좋다고 막 메이드 인 USA. 우리 젊은 사람 모를 거야. 요즘은 메이드 인 USA 안 알아줍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래. 그래서 옛날에 PX로 통해서 나오는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몰라요. 양키 시장이 뻑적뻑적해서 대구에서는 PX에서 나오는 물건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아마 모를 거야. Made in USA.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땅에서 참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온갖 것들 다 나오지요. 이 맥주절에 보면 가을 추수로 하고 하지만은 오곡백과가 다 땅에서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자연도 그렇고. 미국 같은 나라는 기름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얼마나 부유합니까? 우리 그것도 없어. 그게 다 땅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야. 위로부터 오는 거하고 땅에서 나는 거하고, 물론 땅에 나는 그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이겠지만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하고 메이드 인 USA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 구별되지. 예?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야. 빛들. 빛과 어둠은 또 성경에서 보면 어둠은 부정스러운 것, 거짓된 것, 악한 것, 슬픈 것,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을 다 어둠에 가요. 그러니까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갈릴리 땅에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둠에. 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전부 다 어둠입니다. 어둠의 세력. 근데 하나님은 빛이 없어. 그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야. 돌면은 뒤쪽에 그늘이 된다든가 그늘이 된다. 이게 없죠. 완전하신 분이야. 온전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시간도 끝이 없어. 지식에도 끝이 없어. 부에도 끝이 없어. 능력에도 한계가 없어. 전지전능이야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셔. 근심 걱정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회전하는 그림자도 전혀는 빛이면은 그림자가 없잖아요. 이런 등에불로 벌써 등에 갈색 그림자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시험을 받으시지 않고 시험하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단지 시험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네 독자 아들을 데리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은 좋은 거 주시려고 한 것이지 아브라함은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순간적으로 들 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지금 당장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여겨질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손자 때문에 가지만은 내가 왜 자꾸 손자 얘기하는가? 여러분 목사님 자꾸 손자 얘기한단 말 하지 말고 그런 자녀를 안 가져보면 못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그 아이 장래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서요.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를 낳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뿐만이 아니고 그분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나. 뭐 이 복잡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하면 될 텐데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복잡하다 뭐가 어렵다. 그게 은혜인데 모르니까 딱딱하게 생각을 해야 쉽기가 딱딱하다는 거야. 씹어보면 크게 참 맛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첫 열매는 귀한 겁니다. 우리 딸아이 그 유치원에
그 마당에 있어서 그 옥천에 갔더니만 식무 봄에 가면은 그 모종을 좀 하나씩 선물을 줘요. 갔더니 복숭아 나무 모종을 하나 줬던가 봐. 갖다 심었더니 복숭아 열었어. 한 2년 됐는데 복숭아 열었더라고. 작년에 복숭아를 땄어요. 그런데 크지는 않는데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던지. 그 내가 너무너무 맛있더라. 그래 올해는 지금 열었는데 아직 익지를 안 해서 그러니까 나보고 해야 아빠 익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너무 맛있더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중에 여러 복숭아가 열지만은 제일 먼저 빨갛게 열리는 게 있거든. 그럼 관심도 가지만은 딱 따먹었을 때 요 맛이 바로 그 나무의 전부 다 과일 맛이야. 요것만 보면 그 나무의 과일 맛은 똑같아. 예? 그래서 첫 열매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게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분명히 나타나요.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변경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알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데,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또 왜 들어갔을까? 예? 여러 가지 진리의 의미가 있지만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든 지혜가 부족하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목사님께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서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게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니라. 시대가 참 어려워질 겁니다. 말세는 물론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가 전반적인 모르잖아요. 먹고 사는 하루하루 이것만 생각하지만은 과학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요 A1 가는 거 있잖아요. G5 가고 뭐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 생활이 굉장히 편리한 거 있지만은 이제는 인간의 뇌도 막 조정하게 되고요. 예? 그렇거든요. 뭐든지 이식 수술 다 해버리고 빅브라더 가듯이 그러니까 세상을 전부 다 감시를 다 하듯이 되고 우리 사람이 그야말로요 초종되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또 그렇게 또 만들어가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게 될 거고 인간의 존재 가치는 점점 무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는 한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첫 열매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 가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우리의 그 자존감, 자부심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여지없이 잃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을 안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자막에 뜰 수 있나요?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내 시험해달라는 거예요. 시험하달라는. 왜요?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는가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자,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우리 안에 권속들이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면은 걱정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화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거짓말하는 자 이런 거요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두려워하는 자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맨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꾸 속아서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다는 말씀이 없더라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없더라고. 오늘 이 사랑 붙들고 이 시대를 이겨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기업을 물려받는 영안의 성도들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